이야, run.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저거 외에도 참 리얼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못 봐도 저 그림들이 뭘 상징하는가. 큰 2, 3m짜리 악어 앞에 당나귀 새끼인지 저게 싸우자고 덤비잖아요. 근데 싸우기는 뭐한 입에 먹혀버려요. 그럼 저게 뭘로 우리가 다 비유할 수 있냐면 이 귀신의 세력, 마귀 세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영의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단숨에 먹히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또 요즘 깜짝 놀란 것이 옛날 도청 앞에서 역전 앞에 그 지하상가에 저렇게 변화될 줄은 몰랐어요. 금요일날 창원 방주 선교회라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상가로 전도 나갔는데 타록이 아니고 타로라고 하는 이 점괘 사주팔자, 그것이 쫙 이렇게 들어섰는데, 아니 세상에 일반 다른 옷가게 같은 별로 없어요. 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게 생기지, 만약에 손님이 안 오면 그거 되겠습니까? 뭘 뽑아가지고 그 사람 장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 어떤 프로테지에 의해서 70% 80% 맞는다나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가겠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이 대전 시내 이 한복판을 점령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한 30년 만에 거기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맨날 우위로 차고 다니니까. 근데 세상에 그렇게 변화될 수, 하나님께 한 가지는 원통한 것이, 이 대전 시내의 가장 중요한 한국의 귀신의 세력이 저렇게 점령하고 있구나. 분통이 터질 일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은 이 죽어있는 신자들, 무능한 성도들, 저들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예수와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거, 여러분 목사가 앉아서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거기 앉아서 그거 볼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짜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거 보고 앉았어요. 돈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오늘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잔 칼빈 같은 선생님은 교회가 지구실 못하면 이단들이 득실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 말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구실 못할 때에 이 사탄의 세력이,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내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답지 못하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대전 시내를 어둠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 가슴 아파. 영상을 보셨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산장 높은데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올라가잖아요. 나 탁 채는데 귀신의 세력 여러분 인정합니까? 있어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잡생각, 예배 안 드려요. 여기 앉아있지만은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드리는데, 예배? 내가 왔다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 하나 오늘 교회 왔다 갑니다. 안녕하시오. 안녕히 계시오. 여러분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 성령의 감동, 어떤 회개, 어떤 사명감, 이게 막 뜨거워져서 뭐가 보존받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주여 당신도 답답, 나도 답답. 저놈은 몇 가지 영상을 봤지만 다 그 얘기예요. 나무 아래 시원한데 멍하니 서 있다가 저게 무슨 누르는 거 사슴인가, 위에서 그림이 딱 숨었다가 그냥 단숨에 한 방에 나갔잖아요. 지금 누구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먹고 살만하다, 한 방에 끝나잖아요. 토요일 날 그래도 지난주 어제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두 대로 나눠서 전도했어요. 사자 큰 놈이 하인에 저게 막 쌓여가지고 물려 찢겨 죽어가는데 조금만 늦으면 저거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이 동료들이 나타나서 몰아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거거든요. 같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근데 거기 잠깐 앉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니까 다 주일학교 때 다녔던 사람들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지금 다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든지 저 영혼이 예수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분명히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분명히 떨어지는데, 내가 진짜 천당 지옥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지요. 사자들이 막 물이 져서 이 하인애들이 막 물을 떠드니까 이 사탄이 하인애가 영혼의 도적놈, 영혼의 도적놈. 여러분 자녀들을 물어뜯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을 물어뜯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대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썩을 만큼 고를 만큼 골랐구나. 세상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멋진 차 타고 멋진 아파트에서 얼마나 삶의 조건이 좋아졌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이 라우디게 교회처럼 심히 폐화돼 버렸어요. 썩어버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때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그래서 찬송가 두 곡을 골랐습니다. 한번 찬송 띄워보세요.
오늘 이 악하고 폐역한 때에 우리가 피날 그 토끼란 놈, 아니 낮에 왜 그러고 다닙니까? 지가 도망갈 힘이 없으면 어디 숨어 있던가 있어야지. 독소리가 참 멀리서 낮에 까불고 다니니까 그냥 탁 낙을 치잖아. 진정한 숨을 곳이 어디냐? 시작.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고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아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산들이 막 요지경 아닙니까? 이 세상.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요즘 어제 지난주입니까? 우리 노회에 두 교회가 이렇게 또 확진자는. 근데 사실 목사님 확진이라는데 전혀 뭐 별거 없어요. 여기도 갖다 대재면 확진자 몇 명 나올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게 되면 교회가 뭐 2주 동안 폐쇄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감동, 감화, 이 세상의 이 촉감이, 아하, 이게 문화가 사단의 공격, 사단의 문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 사람 중심, 세속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 위기. 그렇게 지금 막 숨어있고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고 저 영상을 본 그대로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보면 전에 달았을 때 집사래.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차라리 집사라고 하든 말든가. 심지어 저거 하고 있는 캐톨릭 신자, 맨 먼저 들어는 타로제에 들어왔던 자기는 천주교 신자래요. 물론 천주교야 이건 짬뽕 신앙이니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를 만난 경험도 거듭난 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불신자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왜 위기시대라고 하느냐? 여러분, 공해,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우리 건강에 왜 암이 걸렸다면 암이 먹는 물이 음식이 오염됐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 방금도 우리 총회 목사들이 그 방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지금 정치 얘기는 할 시간이 없고, 정치적 위기,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이같이 낮은 단계 연방제 무슨 말인지 알긴 해요? 방송 채널들이 다 지금 자기 거기에 대한 침묵하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일이 다 지금 밑으로 꾸며가고 있어요. 문화적 위기, 음란한 문화, 부도덕한 썩을 대로 썩어가는 오늘의 도덕적 모습. 마지막 보류인 종교적 타락입니다. 교회마저도 세속화돼서 물질 만능,
세속주의, 교회가 뭔가 구별되고 정결하고 성령의 필링을 느낄, 성령의 역사 충만한 그 방주선교회 그 원장이라는, 원장인지 뭐 그분이 찬양하는데 뭔가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생긴 것은 아주 여자답지 못하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옛날 기도원에서 막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 춤 춘다고 하잖아요.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 그분이 생긴 건 어떻게 생겼든지 남자 여걸같이 생겼어요. 근데 뇌에 지금 뭔가 암이 있다는 거죠. 더 진보되지 않고 두 다리도 자기 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세간데 지금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충만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토요일날 갖고 나가는 떡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를 안 하고 착한 떡, 그 공장에서 막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또 후원자들 헌금을 통해서 70개가 넘는 교회마다 그 떡을 보내요. 건빵 공장에서 가져. 그래서 목사들, 다른 사람들 자격이 없어요. 목사들만 모여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목회 말년에 뭐 하겠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명령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상 받을 일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거죠. 목사님 무슨 지금 그 노방전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목사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 금요일날 옛날 전도 왜 안 씁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해야지요. 뭐 때문에? 그래도 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두 주로 나눠서 그렇게 떡 많이 나눠줬어요. 전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꼭 젊은이들만, 연세 드신만 그렇게. 우리 젊은 집사들은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빚지지 않았어요? 꼭 한 사람만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고 그래요. 빚을 갚아야죠. 복음의 빚.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시대가 왜 위기냐? 이게 팽창하면 터지게 돼 있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들, 이 다른 제자보다도 내가 제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로 주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 떵떵 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천부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다면 칭찬하셨어요. 신앙 고백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탄아 저를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거듭난 것도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 향하여 이 사탄아 떠나가라. 오늘 우리의 모습, 왜냐? 지금 베드로는 영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이제 몇 날이 못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 했더니 막 깜짝 놀라, 주여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래, 야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나를 사랑하는 놈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냉정하게 내팽개칩니다. 이놈, 이 귀신 같은 놈.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주러 오셨잖아요. 죄값을 치러주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값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죄값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막아요. 그 사탄의 역사지.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막이란 놈은 방해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영혼 구원, 영혼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저희 에덴 동산 다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낙원에 가고 싶잖아요. 잃어버린 낙원에 살고 싶잖아요. 그것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그 길을 막아요? 왜 죽어요? 오늘 이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생각하지 영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로 직시하게 하시고, 교회가 분명히 두 가지 기둥 같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교회가 이 십자가 놓치면 안 돼. 이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 보면은 그게 깨달아져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진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이 사랑이 깨닫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연애, 처녀 총각 때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막 여기 설레임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그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감동이 있고 기다려지고. 근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목사님 시간이 봐요. 시간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도 제발 목사님 원고지 하나 빼셔. 아니 그렇게 장로님들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알아요. 목사님 백날 떠들어봤자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엄마의 심정은 안 먹는 거 야 주지마 했는데 그거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한 번 더 먹이려고 하는, 이건 목사의 마음을 누가 알 거예요? 애기 키우는 엄마는 알지. 야, 넌 주지 말라고. 지가 배고프면 먹지. 그래 엄마들이 저거 안 먹으면 우리 산말이 가서 삐썩 말라가지고 키도 안 크고, 어떻게든지 먹여야 면역력이 생기고 좀 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변화돼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처참하게 맞아 죽게 하시는, 왜 있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비참하게 죽게 내놓으신 아버지에서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이유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면 만분의 일, 천분의 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에서 이 사랑을 위해서 교회 직분이 되는데 뭐 때문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습니까? 왜 권사가 되셨어요? 나이가 먹어서 권사라고 아니면 창피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권사가 주일날은 물론이지만은 새벽 집단에 나와서 기도 않는 권사 가짜예요. 죄송합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십자가사의 고난을 안다면 잠만 잘 수 있습니까? 오늘이 어떤 시대인데? 두 번째는 교회가 있을 기둥 같은 것은 첫째가 십자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뭔가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늘 우중충하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얼굴이 보기 좋아요. 방긋방긋 웃는 얼굴, 참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얼굴이 보기 좋잖아요. 이런 꽃처럼 환하게 피어있는 성령 충만한 얼굴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부드럽고 예뻐요.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예뻐.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십자가 사건과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교회가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런 일을 누가 시켜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역사, 이게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나서 53년 1월 30일 해서 2021년 오늘 6월 6일 여기까지 달려왔어. 이제 나의 경주가 언제 끝날지 한 번쯤은 내가 볼 줄 알아야지. 우리 어머니는 85세인가 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까지 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 죽을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몰라.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남았는가, 내 인생에 얼마나 남았는가 짐작은 하였죠.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이 깊다는 것은 아까 그 막 짐승의 세계에서 막 잡아먹고 날아가서 막 채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제일 먼저 이 기독교인들 다 갖다 수천 명, 저 모태통이나 스탈린 얼마나 죽인지 아십니까?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까지. 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 월남이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보트 피플 바다 위에서 방황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목사들이 책임이야.
안수 집사 저것들이 지금 통일부 장관, 아니 교회 이낙연이도 무슨 교회 안수 집사 뭐 집사라는 거, 아니 교회 직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일은 집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 제대로 믿어요. 밥줄 떨어질까 봐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어둠이 깊고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하는데 돈에 매여서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건 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래 너희가 드릴 영적인, 너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뭘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가 뭐예요?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세속적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이 체인지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네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저렇게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다. 오늘 우리가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깝다는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결국 사망이라.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뭘 생각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 육신의 일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멸망이랍니다. 날마다 눈 뜨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어디 가서 즐기지,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땅의 것만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짐승들을 생각하면 고양이 세계를, 고양이 세계. 고양이는 눈 뜨면 뭘 생각할까? 어떻게 막 하나님을 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고양이는 눈 뜨자마자 뭘 먹을까? 수염들이 어디 있나? 암컷들이 안고 어디 있는가? 고양이 세계를 들어가고, 참새, 짹짹거린 참새, 저것들 어느 나라 참새인지 그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 세상 것만 집중하고 세상 것, 돈에만 관심 두고 이런 자의 마음, 갈등, 번민, 자기 무능, 실망, 좌절, 낙심,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전혀 기도가, 내가 아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마귀라님이 저렇게 예리하게 탁 해서 낙각하는데, 주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 우리 비자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주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런 상황 만약에 이게 공산화에 대해서 저놈들이 이 사람 목사예요, 이 사람 장로고서 아니다고, 나는 목사 아니라고. 왜? 잡혀가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뭐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의 일, 뭐 여러분 잘 날마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면 여러분 비싸지 않아도 우리 입고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고급진 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요즘 옷값이 얼마나 쌉니까? 좀 그런 여행하시면 진짜 저 방주 선교에 착한 떡, 건빵 그거 후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니까 기도를 많이 한 그 여기 대전에 그 교회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전혀 거부감 고맙습니다 감사함 받더라고요. 그래 기도로 많이 심어놓게 되면 그 반응이 달라요. 조금 내가 들먹고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쓰임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의 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뭐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로 나도 갈 뿐 아니라 어떻게든지 저 사망의 길로 가는 저 사람들을 잇잡아서 방향 전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길 막고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가 있는 나라, 그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생각해 보셨어요? 영의 일. 나 자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요즘 뭐예요? 거기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영상에 올리더라고. 간단하게. 그럼 쭉 별게 다 올라와요. 근데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 놈들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어디부터 무냐면 뒷단지가 아니고 여기 목을 먼저 콱 물어보고, 목을 물어. 그래서 이게 숨통을 물어 뜯으니까 숨을 기절하고 죽잖아요. 얼마 못 가서. 마귀는 여러분 어디 물은다고요? 목사님이 아니라 똑바로 얘기해. 목덜미. 목덜미. 왜? 기도 못하게. 이거 영적 호흡이잖아. 여기 물어버리면 깨끗거리다가 곧 죽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기도 안 하니까 막 답답해요. 답답해. 심령이 컬컬해요. 그래서 새벽에 옛날 PX 창고 빈 게 있어요. 그럼 저 멀리 부평에 자전거 타고 가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꽉 붙들어 놓고 물어 뜯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 속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차 안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얘기하듯이 주님과 대화 아닙니까? 대화. 이걸 못하게 하는 놈이 마귀 사단인데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요즘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잖아요. 안 먹으면 여러분 하루만 안 먹어도 힘이 쫙 빠지는데 성경은 손에서 떠난 지가 언제 떠났습니까? 성경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그거 안 먹어도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몸된 교회에서 이와 같이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목사 하랍이라도 지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본다? 가짜요. 가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그 안 되면 교회 학교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역사.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의 일을 생각하느냐.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의의 옷,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오늘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도 위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인들이 30%나 떨어지는 것도 위기고, 헌금이 자꾸 줄어들고 위기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진정한 교회 안의 위기가 뭐냐, 오늘 나 자신의 위기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뭐 하는 분인지, 내 마음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거 아닌데 자꾸 성령님은 너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너 기도 안 해도 되겠어? 자꾸 마음에 충동해 주시. 충동해. 그럴 때 죄송해요, 성령 하나님 대화를 해요. 성령님과 대화를 해요. 힘주세요, 주여 깨닫게 하시고. 힘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면 은혜를 충만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 아래, 귀신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반대로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지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아직도 주인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전혀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되면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내려앉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무기가 되고, 그래서 내 신호로 되느니라. 나의 신호로 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같이 할 때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자, 사명에 대해서 시간이 가지고 이걸 말씀. 사명, 성령님은 내가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6절에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각자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우리 권사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화장실 저 냄새 나는 거 싹 청소해요. 내가 시킨 적이 없어요. 타올도 빨아다, 얼마나 바다 깨끗하면 또 타올까지 막 쫙 깔아놓고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그것도 은사고, 교사, 찬양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가 달라요.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번 꽃에 대해서 한번 시를 한번 써봐요. 좀 이상한 각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런 얘기인데, 나는 너의 꽃이 되고 싶다. 왜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 꽃이 이렇게 저 수계라든지 이란 예쁘잖아요. 나는 너에게 꽃이 되고 싶다. 한번 옆에 계신 분, 나는 권사님에게 꽃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나는 성도님에게 호박꽃, 작은 호박꽃이지 뭐니, 꽃은 예뻐. 시들지 않는 꽃, 꽃이 되는 사람, 와,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뭔가 섬김이 있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순간, 천태근, 나를 내 이름 석자 부르는 순간에 나의 가치의 변, 하나님께서 자, 이 라는 노란 색깔로, 이름이 무슨 단인가는 모르겠지만 저 수국도,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흉악한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세전에 아셔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너는 장미야. 장미꽃 향기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향기가 제일 참 그윽한 것은, 저 개죽산에 언제 갔더니 그 철쭉꽃이 아니고 뭡니까? 가시꽃, 그 하얀 색깔 있는 아카시아 말고 찔레꽃, 찔레꽃 향기 진동하더라고, 가시가. 근데 여러분 그 색깔과 그 냄새를 각자에게, 국화꽃은 국화꽃 향기가 달라요. 그렇죠? 라일락, 무슨 수많은 꽃들이 색깔과 향이 달라요. 그럼 여기 강북남 집사의 꽃의 향기, 꽃의 모양, 이윤숙 권사님의 칼라, 냄새, 각자 은사가 다르다 그 말이죠. 칼라와 냄새. 근데 이게 서로 조화돼서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은사. 하나님이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각자 다른 은사, 은혜, 그걸 발견해서 내가 각 처소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뭔가, 크든지 작든지 각자 주어진 그 냄새 향기를 달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예쁜 꽃이 되었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는 죄여 나 같은 거 저주받을, 그렇게 하죠. 나는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변화돼서 존귀한 꽃이 됐다는 거죠. 뭐라고 하죠?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 베풀 수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 기뻐.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 왜? 당신의 피 주고 사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지. 나를 불러서 콜링했어. 그때부터는 이제는 마귀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칼라, 그 향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마음껏 발휘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꽃. 그래서 남은 때에 목회 사역 달려갈 때를 다 마치고 주님 오라 하시면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그때까지 성령에 충만한 이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내는 이 사역을 하나님 감당케 하옵소서. 더럽고 추한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제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 뭐였습니까? 국영수. 선택 과목 있죠?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뭐냐? 그것은 예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필수 과목이 이게 잘못되면 그 학생은 공부 땡친 거예요. 국어를 못해요? 영어 수학이 안 돼. 물론 지금이야 뭐 각자 다르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서 필수 과목이 바로 예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건 사단의 역사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필수 과목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의 성공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려야 한데, 내가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뭔가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 생활을 전혀 다른 생각 안 한 적이 있어요. 예배 안 드려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귀신이 이 말씀이 왔다가도 엉뚱한 데로 새버려요. 안 들어와요. 옥토에 떨어지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아버지 예배 시간에 자꾸 잡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면, 저도 이게 당이 있으니까 밥 먹고는 막 졸음이 쏟아져요. 그러면 저 뒤가서 서 있던가 싸워야지. 예배 방해하는 거, 예배 방해, 이 사단의 역사.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역사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필수 과목은 예배고, 선택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나가서 전도, 찬양, 기도, 이 섬기는 사역.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이제 생활하시는데 이 섬기는 사역,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대로 섬긴다. 자, 꽃이 아름답고 향기 나지만은 이게 뭐냐?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새벽에 못 나오셔서 말씀 카드 뽑지 못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막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 울리는 소리, 구리와 괭과리 같고. 여러분 괭과리 소리가 듣기 좋아요? 깨갱깨갱 한번 쳐볼까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쇠 소리, 저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의 꽃, 사랑의 꽃,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같고 괭과리 소리 같다는 거지. 그것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여러분이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아니 지금 떡을 보내서 떡을 주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고맙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루를 갖고 다녀요. 저기서 강검사님은 거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고. 떡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뭐 몇 개 더 드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진짜 저 사람은 진짜다. 그게 뭘로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뭔가, 성령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꽃이 활짝 펴서 빨강색, 노란색,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발휘할 때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6월달 벌써 반년이 지나갔지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뭔가, 내 자신의 위기가 뭔가, 문제가 뭔가, 이걸 바라보고 사명을 깨달아.
너는 빛이요 소금이요. 내가 주어진 꽃, 저거 꽃들이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면 배기 싫잖아요. 컬러가 아주 예쁘고 향내나는, 시들지 않는 꽃, 향기가 떨어지지 않는, 계속적으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될 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두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나의 신호, 그렇지, 성령님이 오셔야 내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 꼴이 되지,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세상적인 거, 세상 일만 생각하고 세상 일만 하면 이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일에 새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